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인물 탐구 또 요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여 우리 청년부 영혼들이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듣고 경청하여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읽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 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자,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다 읽을 수 있겠죠? 네, 이제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그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디나와 실파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니라.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오늘 요셉 가파른 세월. 자, 읽은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이고 초점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자, 사랑하는 자녀 다루시는 방법이 오늘 좀 독특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자, 스케치를 보게 되면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스라엘의 4번째 족장이며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젊은 날 형들의 시샘 속에서 이방으로 팔려가며 종살이로 감옥 생활로 가파른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의 인내와 순종과 더불어 영광의 날을 맞게 됩니다. 이제 총괄적인 주제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한번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상한 가정. 자, 첫 번째, 요셉은 부친 야곱 못지않게 환난을 겪은 족장이었으나 그 내용은 달랐습니다. 즉, 요셉은 자기의 잘못과는 무관하게 많은 고초를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게 그의 아버지 야곱도 어마어마했어요.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내용상 좀 달라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 해가지고 욕심으로,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축복공 받을 때에 양털을 발라서 형인 척하면서 나에게 첫째인 척하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그런데 야곱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틀려요. 자기 잘잘못을 인하여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된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부동물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랑하면 뭐든지 잘 돼야 된다. 그가 잘 되는 걸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잘 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게 좀 틀려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관련 있는 것끼리 선을 이어보십시오. 이어볼 수 있겠습니까? 한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이어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 읽으셨습니까? 네, 보시게 되면 야곱에게는 처가 많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연결하면? 예. 12이나 되는 아들들을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처가 많기 때문에. 혼자 낳았으면 그거는 아내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임신하고 낳고 십몇 년 동안 애기만 낳는 거예요. 뭐 애기 공장도 아니고. 근데 처가 많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낳았다. 그래서 몇 명? 12명. 자, 형제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요셉의 채색옷.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채색옷은 아무나 입히는 게 아니에요. 즉, 사랑받는 자가 입게 되는 옷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친의 편애를 하였다. 어때요? 예, 가정의 죄. 왜 이렇게 될까요? 편애를 하게 된다는 것은 골고루가 아니라 누구만이에요? 하나만 독특하게 선택해서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걔는 좋아. 그런데 걔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있어요? 그 외에 자식들이 있으면 그 자식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병들까요? 병 안 들까요? 예,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게 쌓여. 부모는 나를 싫어해. 부모는 내게 관심 없어. 그러면은 나는 부모와 관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삐뚤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자기한테는 그게 명분이에요. 부모가 나는 편애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그래서 가정에 짓는 죄를 자연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편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두 딸들은 그렇게 안 느껴요. 아빠는 날 좀 덜 사랑해 하고 하는 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사랑 다 했는데 내 표현하는 방법이나 내가 하는 행동 가운데 걔가 느낄 때는 편애라고 느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 사랑한다고 느꼈지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는 어때요? 다 엄마 아빠가 똑같이 사랑해줬다고 느껴요? 예. 유부모였네. 저희는 우리만 이제 대놓고 아주 하는 때가 있어요. 편의하는 거. 세뱃돈. 큰 애는 10,000원, 작은 애는 5,000원 내지 1,000원. 그러니까 저도 제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시골에 가나 어디 가서 어른들이 인사하면 용돈 줘요. 나는 좀 많이 받아요.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는데 커가지고 동생이 그러더라고. 오빠는 어릴 때부터 나하고 차원이 틀렸어. 나는 1,000원 단위지만 오빠는 10,000원 단위였잖아. 나는 그때부터 좀 서글펐고 서러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서러운 건데 그거 참 그 어른들은 그거를 생각 안 하시더라고. 나는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받아와서. 근데 이제 이런 편애로 인해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애하지 마세요.
예, 저도 편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은근히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색옷이 이제 나오는데 가장 크게 사랑받은 자의 상징이에요. 그는 야곱이 요셉을 상속인으로 택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야곱이 몇 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11번째예요. 12아들이 있어요. 마지막이 베냐민이고 11번째 아들이면 이스라엘은요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몇 회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게 모든 유산과 모든 축복이 다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채색옷을 누가 입었어요? 야곱이 입으니까 11번째, 나머지 11명이죠. 12명 중에 11명이 채색옷을 입힌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가장 울분날단 자가 누구예요? 상속자의 넘버원이 첫째는 이놈이 어떻게 보일까요? 요셉이 11번째 놈이 네가 뭔데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야 될 축복권을 네가 채색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은근히 아버지가 얘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얘에게 더 영향력을 준다고 느끼게 되면 미워할까 사랑할까? 미움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형들보다 가장 큰 루벤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제일 열받는 거예요. 얘한테 자동으로 와야 되는데 채색옷을 입혔다는 건 장자의 명분까지도 얘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의심처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게 없어요. 아닌데 일단 의심 들어가면 모든 행동이 다 고깝게 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다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게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 뭐 입혀서요? 채색옷 입혀서. 참 이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가정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간단하게 오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인데 그에 대한 반응. 자, 아버지와 형제들의 요셉의 꿈을 듣고 나서 한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네. 37장 1절로 11절 읽었더니 자, 11절 말씀 볼게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왜? 꿈에 볕단하고 별들이 다 누구에게 절해요? 요셉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다들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한 얘기를 그냥 시덥지 않게 웃기고 앉아있네 무슨 개꿈이하고 딱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해뒀다는 것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절한다고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기나.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아버지도 눈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듣게 되면 형제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먼저 호되게 먼저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가 한 걸로 마무리하고 화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음에 그것을 간직했더라 하는 표현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은 꿈을 두 번 다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이놈 그것이 말이나 되냐? 네가 우리보다 나이도 많어, 네가 우리보다 뭐가 잘났다고 내가 너한테 절을 하거나 엎드리게 돼. 이런 꼴 같지 않은 이야기는 내가 듣고 싶지도 않다는 마음이 확 올라오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게 사람이요 실수로 사람 죽일 때에는 있지만요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만한 어떤 게 내재돼 있어요. 그러다가 폭발해서 그게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가장 미움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쌓이다 보면 저놈은 처음에 아유 저런 뭐 아유 내가 안 보면 되지. 그러다가 아유 저놈만 없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 들다가 나중에 내가 죽여버리고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 성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움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렇게 자꾸 이게 점층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그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형들에 대한 요셉의 자세는 어떠했으리라 짐작하는가? 자, 우리 13절 말씀 여기 앞에부터 우리 소연이부터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을 읽고 답하고 17절은 우리 이지민 간사가 읽고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셉의 자세 어땠을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요? 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노니. 자, 또 17절은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3절, 17절은 유목민이에요. 누가? 요셉의 자녀들이 다 유목민. 근데 이 유목민은 양을 치는데 문제는 이 양이 초원이 필요해요. 왜? 음식이 있어야 사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이에요. 그러니까 초원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초원을 찾으려면은 일단은 방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요, 울타리 안으로, 집 앞에. 그리고 며칠간, 길게는 몇 달을 돌아다닌대요. 왜냐면 풀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먹으면 없으니까 또 이동해서 어느 정도 먹고 또 이동해서 어느 정도 먹고 이렇게 뺑뺑 돌다가 돌아오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간 거예요, 가족들이 전부 다. 그러다가 지금 집안에 누구만 있었던 거예요? 집에 지금 요셉만 있었다가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아버지로부터 형들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전에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꿈 얘기했으니까 아무리 멍청해도 그 얘기 들었을 때 숨길 수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절대 못 숨겨요. 형제끼리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느낌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요셉은 이 꿈 얘기했을 경우에 어때요? 아, 형들이 나를 미워하구나, 형들이 나를 시기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누구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누가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형들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목해서 나가 있는 형들이 바깥에 있고 아버지가 요셉을 여기로 보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 방패막을 지금 떠나는 입장이고 가게 될 때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분들만 만나게 될 때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했을까? 아버지 나 못 가요. 나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걸 느꼈다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느꼈다면 간다고 말해야 돼요? 안 간다고 해야 돼요? 나 가면 몰라요. 어떻게 큰일 날지 몰라요. 안 간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간다고 얘기했죠? 그 말은 뭐예요? 인지한 거예요?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형들이 그렇게 나에 대하여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어떤 적어도 없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미안한 마음, 내가 이렇게 하면 정말 형들이 아파했을 거다, 이런 추호의 마음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자세가 어때요? 분명히 적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요셉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그가 그렇게 하던 말던 나는 내 길 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독불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 나 혼자 살아. 다 쌍방이거든. 잘해주면 그쪽도 잘해주고 내가 미워하면 그쪽도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요셉은 그런 삶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미안해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사는 자가 바로 요셉이에요. 야곱으로부터 그 저기를 받고 있었어 그래요. 그 방패막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제가 볼 땐 버릇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철딱서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요셉. 자,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어디서 나왔어요?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삐딱하게 자라나고 있는 인격을 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위계 질서를 어디서 배울까?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내 거였는데 아이가 나타나면 동생이죠.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돼요? 2배가 돼요? 반이 돼요? 사랑이. 예. 나뉘죠. 나만 독차지했던 게 지금 내 동생한테 가잖아요. 내가 엄마 젖만 물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걸 못 물고 누가 물어요? 내 동생이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심도 얘가 더 어리고 더 연약하니까 나한테 줬던 사랑이 다 얘한테 뺏기는 느낌이에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질 수 없는 거, 또 위계라고 하는 거, 형이 있고 밑에 있고 더 나오면 또 아래 위 상하에 중간에 낀 삼형제면 둘째가 제일 힘들대요. 위로 치고 아래도 치고. 큰애는 큰애대로 장녀라서 예쁘고 막내는 막내대로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그 아이가 삼형제라고 친다면 가장 또 마음이 서러움이 제일 많은 그런 또 그 환경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관계가 지금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데 너무나도 큰 편애를 느끼니까 그런 질서를 못 배운 거예요. 형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없고 자기가 언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기분 나쁠 거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본인이 받았으면 본인이 그것을 나는 이런 꿈이 있구나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굳이 얘기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도 이런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싹트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편애가 시작되게 되면 가정의 큰 분란은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편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탐구 2번째 보겠습니다. 이유 없는 환난. 자, 요셉은 형들에게 줄 음식을 두고 먼 길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데 형들은 어떤 모의를 합니까? 37장 18절로 20절. 이번에는 우리 고병주 집사님 한번 읽어보고 대답해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잃게 하여 서로 이르되 꿀꿀은 쳐다보고 있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네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네. 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의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11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와, 배만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형제예요. 형제인데 그 입에서 결론 낸 게 죽이자. 미움이 지금 죽음으로까지 지금 성장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왜냐면은 이거 방패막 없어요. 왜? 야곱하고 지금 떨어져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방목 생활하고 있으니 이게 거리상으로도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누구의 도움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간 거예요. 그거 떡주로 하러.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처분을 내리면 그냥 처분대로 받아서 그냥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처분이 뭐예요? 죽이자 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죽여도 이제 방법이 없어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자,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루벤의 제안으로 37장 21절로 21절. 우리 지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37장 21절 22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더라. 네, 참 르우벤은 어떻게 제안을 했죠? 그 죽이자고 결론을 막 몰고 가는 찰나에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버리자 이렇게 표현해요. 야, 가장 열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아까 첫째 아들이에요. 채색 옷을 입히는 그 순간
장자의 명분까지 흔들릴 때 가장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에 있던 루벤이 뭐라 그래? 죽이지는 말자. 동생이잖아. 아버지 아들이잖아. 우리 형제잖아. 죽이지는 말자. 그냥 나도 미워. 그러나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 하고 구덩이에만 던지자.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유다라는 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이제 넷째입니다. 무슨 제안을 할까? 37절이 아니라 27절입니다. 소망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찬송할 거야. 그렇죠. 지금 첫째는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근데 구덩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구덩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중동이 사막 지역이고 풀만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는 한 건 더 했어요.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한테 팔기만 하면 어디 가든 종살이는 하겠지만 먹을 건 먹을 수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누가? 여기 보니까 유다가. 자, 그래서 유다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꼬를 틀었어요. 죽이는 곳에서 지금 살려주는 곳으로 물꼬를 틀 때 루벤과 유다의 역할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야, 안 그랬으면 진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용의주도하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죽이고 나서 피를 묻혀서 짐승한테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려고 야곱을 찾아가서 지들이 죽여놓고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진행하려는 마음을 다 가졌다가 찰나에 루벤과 유다가 그것을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루벤과 유다는 나중에 이제 이 성경님을 보게 되면 좀 달라요. 다른 그 형제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여 17세 어린 소년의 강제 이민이 시작됩니다. 이때 상황이 어떠했으리라고 상상됩니까? 자, 42장 21절인데 42장 21절 이번에는 우리 수학 한번 읽어보고 볼까요? 42장 21절. 그래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괴로워가지고 형 나 살려줘 하고 막 몸부림치고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 얘기한 거 형 나 살려줘 하고 막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냥 구덩이에다. 그 눈물로 흘리는 그 소년 막 그냥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도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걔도 직감한 거예요. 요셉도 여기서 내가 형들하고 떨어지면 뭐 방법이 없잖아.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구덩이 들어가는 그 찰나에. 그리고 팔려갈 때에 점점 끌려가면서 뒤돌아보면 형들이 멀어지는데 그때 적신으로 혼자 왜지 모르는데 강전 또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집 앞을 떠난 적도 없어요. 농사진행하고 방목할 때 요셉은 지금 어디 있었어요? 처음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아버지가 보내서 온 거지 원래 처음부터 따라간 게 아니었다는 거니까 항상 아버지 주변에 있으면서 채색옷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은 전혀 모르는 땅으로 지금 혼자서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나의 소년의 10대. 뭐 막막하게 그지 없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마치 부모가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으로 그가 지금 홀로 이렇게 종으로 이제 팔려가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소년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다. 이는 성인 노예의 몸값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은 30에 거래되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값도 안 되는
그 하찮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자기가 팔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 얼마나 부러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예가 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몇 도 바뀌었을까요? 신분이. 대접받는 신분에서 이제 뭘로 되는 거예요? 예, 노예의 신분으로 180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젠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대접을 하지 않으면 죽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극진히 대접하지 않으면 쫓겨나서 죽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확 바뀐 거예요. 자, 훌륭하지 않았던 첫 번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자예요. 지금까지 볼 때 요셉은. 편애를 받으며 남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인데 누구는 사랑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에게 이제 손을 대는데 그 손 대는 게 뭐예요? 형제들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아픔당할 때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잘못된 것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징계받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채찍 들고 매를 들자니 있어도 때릴 때는 아프겠지만 그래서 버릇이 고쳐져서 바르게 올바르게 자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손대는 게 부모예요. 바로 부모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못난 요셉, 못하고 잘못된 요셉의 이 성격을 확 뒤집어주기 위해서 완전히 180도로 떨어뜨려버려요. 나락으로. 당사자는 하나님 날 버렸다고 얘기했지만 버린 게 아닐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역사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요셉의 애굽에서의 첫 거주지는 누구의 집이었고 노예 신분이었다. 39장에 보면은 다 읽기 좀 어려워서 그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유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쌌니라. 네, 누구의 집에서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 예, 이스마엘 사람인데 그 이름이 보디발. 그렇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무슨 신분이에요? 노예. 이제는 뭐 대접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죽는 신분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얼마 후에 주인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달라. 뭐가 달랐느냐? 3절 말씀인데 이번에는 유석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와, 이게 분명히 노예 보잘것없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를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에요. 그 지금 이 모습을 지금 보디발이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장면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노예, 늘 그냥 시장에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사다 죽으면 또 버리고 또 노쇠되면 또 버리고 이런 취급, 그러니까 물건 취급받았던 게 노예 당시에. 그래서 새거 데리고 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물건 하나 사가지고 그런 취급을 받았던 그 요셉이라는 노예가 다른 것과 다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이방인인 보디발이 느꼈다는 거예요. 어떨까? 제가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배려를 보겠습니다. 39장 5절인데
우리 이번에는 주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지금 같은 이게 이렇게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는데 누구와 함께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봤는데 보니까 좀 달라. 그래서 가정 총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종들은 다 종인데 그 종들을 주관하는 그런 총무가 된 거예요. 이게 보통 맡긴 게,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관장하지만 내가 자리를 비우면 네가 나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하인들을 다 일을 시키고 이 저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 책임이 막중한 거를 맡겼다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복이 임하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로 섬기는 자 잘했을까 못했을까? 그렇죠. 상당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복이 들어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봤다는 거예요. 전혀 섬기지 않을 사람에서 왜 편애를 받아가지고 채색 옷 입고 그냥 지 맘대로 살던 이 사람이, 대접만 받았던 이 사람이 지금 이 노예 생활하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에서 대접을 하는 사람으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서 그걸 경험할 수 있었을까? 야곱의 밑에서? 절대 이건 죽을 때까지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로 보낸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그 애굽에 갖다 보내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시긴 하지만 그 몰아붙임에 따라요 완전 사람을 확 바꿔봤어요. 야, 이거는 부모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도 고치기 어려운 이 체질을 하나님이 여기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확 사람을 확 뒤집어놨다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뭘 느끼느냐? 자, 뭘 느낄까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알면 뭐가 돼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깨닫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우린 뭘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목사인 나도 은혜 받아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도 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그래야 겸손하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기서도 얘 하나님 믿었는데 여기서는 자기의 온고집, 자기의 어떤 이런 배경이나 부모의 어떤 방패막으로 인해서 전혀 그런 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홀로 단신이 된 다음에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확 바뀌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이거 채색 옷 입고 떵떵거리고 했던 이 교만하고 거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섬기는 총무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잘 섬기니까 가정의 복을 받는 역사를 확연하게 보는, 누구나 봐도 요셉만 봐도 저렇게 신실할 수 있을까? 저렇게 진실할 수 있을까?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얼마나 잘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확 바뀌는 거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요셉 일생의 최대 유혹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접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로 12절 말씀. 이번에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다시 소연이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39장 11절 12절.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하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똑같이 청매일을 하려 이제 집안에 들어왔는데 보통 사람이 다 이렇게 일이 있어요. 집이 언제 크니까. 근데 한 명도 없네. 누구만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거예요. 아, 좀 싸한데? 그래도 뭐 나는 일하러 왔으니까 총무로서 그 들어왔는데 갑자기 옷을 잡더니 옷을 벗기고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다 이런 표현에서 타당성을 얘기하면서 지금 범죄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요셉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지금 여인이 막 옷을 끌랭이 하는 거예요. 참 보디발의 아내. 예,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요셉을 보았는데 결혼을 안 했잖아요. 요셉. 총각이래. 여기는 유부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종들 보는데 나는 지금 보는 게 이방 여인인데 요셉이 준수했을까 준수하지 않았을까? 예, 준수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 꼬드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준수함을 어떻게 느꼈을까? 나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면요. 시장에 가잖아. 다들 화장하고 와요. 그런데 화장 안 하는데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이 간혹 보여요. 내가 그냥 지나가다 보는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신실한 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고 마음에 평안하고 그리고 참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 화장을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예쁜 빛이 아니라 와, 온화하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어요. 요셉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뭐 인간으로 준수하면 얼마나 준수했어요? 응? 노예인데. 근데 어때요? 그 온화함과 그 풍기는 그 어떤 느낌이 확실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들을 볼 때도 와 멋지다 이런 느낌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장가간 거 아니야. 내가 키가 크니?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이 나이 어릴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때 내 얼굴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신기하니까 눈에 콩깍지가 낀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래서 결혼을 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저기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틀려요.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방 여인 유부녀가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돈이 있을 거예요. 보디발이 장군이니까 권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남자 데려올 수 있지 않겠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그 당시인데 노예도 사는 거. 그런데 그거와 다른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정말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그를 꼬드기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도 뭐가 찾아온다? 유혹이라는 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당합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더 달라붙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 요셉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뛰쳐나가는데 벗고 뛰었어요. 옷을 벗겼으니까 그것만 입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해. 그냥 뒤돌아서 뒤도 안 들어가고 30냥 주량량 치면서 도망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 시험이에요. 요셉한테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 시험에 왔을 때 다른 것들은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시험에 왔을 때 기도하는데 성적인 유혹이 시험할 때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도망가야 돼요.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 오고 막 여러 가지 어떤 이상한 분위기를 막 잡고 막 이러면은 그냥 냅다 그걸 도망가야지. 거기서 무릎 꿇고 주여 3창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3창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유혹들, 물질적인 거, 뭐 이런 어떤 다른 것들은 기도하면서 그걸 이겨낼 수 있지만은 성적인 유혹은 그 현장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서도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면 뭐 나중에 되면 결혼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먼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옷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다. 챙겨 입지도 없이 급하게 지금 그 현장을 떠나면서 시험에 어떤 저기도 안 남기고 그냥 막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 볼 때는 아유 저렇게 몰상식하게 움직여 조금 더 여유 있게 이렇게 하지. 아니요. 시험도 때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완전히 확 돌아서야 돼요. 이런 단호함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39장 9절 말씀. 자, 우리 이제 지민 집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렇게 뛰쳐나갔던 그 중심에 왜 그랬을까?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잖아? 함께 하면은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을 갖게 되면은 이것이 치솟아서 계속 더욱더 거룩해지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분명하게 판단이 돼요. 마치 내가 하얀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주변에 더러운 게 있나 살피면서 가게 되는 거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거룩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은 다 죄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분명한 걸 안 거예요. 당시에 몰라놨습니다. 성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당시에 문명적으로는 이런 거 뭐 그냥 다반사 그냥 지어지는 일들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죄라는 게 분명하다는 거를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것은 죄 안 짓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가까이, 더 하나님과 함께,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와는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게 되면 누가 이거 죄다 아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인지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건 죄 아니야 말해도 하나님과 가까이서 이건 죄 맞아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요. 이게 더러운 건지 거룩하지 않은 건지.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발견해 보게 되면 그렇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라는 말인데 신전 의식을 갖는 거. 곧 죄에 대한 단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또 죄를 이기는 방법에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방법.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성적인 것은 절대로 정면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우선 피해야 돼요. 피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라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유혹 같은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탐구를 보겠습니다. 자, 가중되는 시련. 가중되는 시련. 자, 첫 번째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을 읽고 요셉의 형편을 신문기자다운 시선으로 묘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고병주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105편 17절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아멘. 자, 요셉의 형편인데 첫 번째 뭐라고 됐을까요? 첫 번째는 여기 알다시피 지금 어떻게 됐었죠? 형들에 의해서 네, 잠깐만요. 자, 첫 번째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감.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이 아늑하고 안정적이었던 이 야곱의 울타리를 좀 벗어나게 된 겁니다. 종으로 팔려감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을 착고에 차고 두 번째. 자, 발을 착고에 차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죠. 묶였다는 거예요. 어디 마음대로 못 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을 쇠사슬에 매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형이 팔려갔다가 이제는 발에 착고가 차여지고 그리고 몸을 쇠사슬로 매어져 있는 이 상태까지 지금 누가 가느냐? 요셉이 갔다는 거예요. 자,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이 종, 달리 말하면 뭐예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신분이 채색 옷을 입던 자유한 자에서 노예가 된 거예요. 자유자에서 노예로 바뀌게 됐고, 발에 착고를 차게 된 까닭은 처음에 감옥에 간 것은 뭐예요? 누명을 썼어요. 누구로부터?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그냥 그러고 간다는데 저가 나를 겁탈했다라고 진술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뒤돌아보고 도망갔는데 도망간 나를 향해 네 놈이 와서 날 겁탈했다 해서 누명을 쓰고 나서 지금 발에 착고가 매어진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는 완전한 자유가 없는, 그리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이 상태까지 지금 내몰리게 된 거예요. 지금 계속 신분의 변화, 자유자에서 노예, 그리고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해요. 지금 마음은 내가 잘못해 들어왔나? 내가 무슨 뭔지 했다고 내가 여기까지 들어왔을까? 이런 마음 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유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계속 지금 있어요. 몇 년 동안 있느냐? 나중에 계산하면 13년 동안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13년? 30세에 그가 이제 저기가 돼요.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어디가 있어요? 이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10대에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 13년을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말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기 갇혀있는 사람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잘 견뎠겠다라고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요셉은 머리가 깨졌을 거다. 왜요? 밤마다 머리 박았다는 거야. 저기에다가 벽에다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람인지라.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으며 누명 썼으니까.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움 당하고 왜 이렇게까지 내가 피를 말리는 아픔을 당해야 되냐면서 머리 박으면서 그 한탄하는 시월이 있었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알 수 없는 고난받을 때 이럴 때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머리 박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니까 다 알아서 하지. 아니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가슴 아프고 나도 억울하니까 그냥 머리 박으면서
나를 한탄하면서 눈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아도 신앙인이 좋으니까 그는 기도하고 그는 잘 견뎠겠지. 아닙니다. 나는 왜 안 아프? 나도 아픈데. 나는 감정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면 나도 울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알 수 없는 고난 당할 때 나도 아파가지고 잠 못 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질고의 시간이 누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답게 만든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이런 사람 될 수 없어요. 총리가 되는 그 막중한 직분과 그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나중에 그런 역사를 할 때에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그릇을 여기서 만든 거예요. 13년 동안 머리 박으면서. 사람의 인격은요, 이렇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함을, 왜 나한테 이런 종소리를 왜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계속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시간이 있었기에 요셉이 요셉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정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밑에 보게 되면 이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죽고 싶었을 거예요. 머리를 벽에 부딪히며 괴로워했을 것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겠냐 하고 그런 아픔들을 감정적으로 다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는 이 부동식으로 얘기합니다. 믿음 좋으면 고난도 그냥 편하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난 당하면서도 견디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견디는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인내한 거예요. 요셉은 여기서 참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말이죠. 공사죠. 우리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난 부분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요 이걸 겪었기 때문에 11형제 나 죽이려는 사람 만났을 때 눈 뒤집혀질 상황 아니겠어요? 당신들만 안 했으면 내가 이거 안 했잖아 이러면서 막 죽여버려. 왜? 고난이 있잖아. 총리가 죽이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이런 게 안 나타나요. 요셉에게 어금먹고 울어요 같이. 이게 틀린 거예요. 사람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 인격을 완전히 넉넉하게 그들을 맞이하며 다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 배포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고난과까지도 밀어붙여서 그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징계 없는 아들, 징계 없는 딸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에 대하여 극별한 관심과 관심 갖고 막 마음 졸이면서 이러지 남의 자식 아프다고 그래서 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플 때 아픈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잘못되고 그에 대하여 어떤 것이 있으면 더 가슴 쓰는 거, 마음 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계속 지나갑니다. 이 감옥은 특히 어떤 곳이었습니까? 40장 14절인데 자 우리 지연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14절 어떤 곳이었는가? 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렇죠. 이 장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나니까 그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일반 죄수가 아니라 나라에서 녹을 먹는 신하예요. 그리고 당시 술을 정도 마실 거를 왕에게 직접 갖다 줄 정도면은 고위층에 있는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하들이 지금 누구의 집에 찾고 있느냐? 지금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이 있거든요. 이게 군대 장관이니까 장관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저기로 나가지 아니하고 궁에 제일 가까운 감옥에 있는 그 감옥을 관장하는 게 보디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 매번 신하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왔다가 나가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감옥이 좀 특별한 감옥인데 그 감옥에 지금 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누명을 써가지고. 여긴 보통 못 들어와요. 일반인이. 근데 요셉이 들어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일반인이 들어올 수 없는데 지금 요셉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다른 곳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 여기 못 들어오고 일반 다른 데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게 한 까닭은 차후에 얘기하겠지만 이 만남,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 어떤 교차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신 거예요. 자, 어느 날 요셉은 석방되는 관원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40장 23절 우리 소망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예, 어떻게 해요?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못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은 드디어 당신이 나를 꺼내줄 수 있겠구나. 나는 여기 이렇게 갇혀서 힘들었는데 당신이야말로 이제 나를 꺼내줄 수 있구나. 부푼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더라. 기대가 큰 만큼 상심도 어때요? 커진 거예요. 아, 이런 지기를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당신은 꿈도 해석해주고 당신이 이제 나에게 어떤 희망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희망조차 완전히 꺾이고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야, 요셉의 마음은 분노하거나 섭섭했을 거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잊어버려. 나 때문에 자기 다시 복직됐는데 이렇게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덧없이 10여 년 이상의 세월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39장 2절, 3절, 23절 등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무엇인가? 자, 이번에는 우리 수학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절, 3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또 23절. 선지자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자 여기 공통적인 단어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 그리고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셨죠. 네. 자, 지금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어도 지금 뭐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받고 막 힘들고 괴로워해도 여전히 누구와 함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하면 돼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억울함을 느끼고 이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1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 맞고 자기 감정 다 표현하면서 괴로워해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견디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호와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변화돼야 안 변해요. 여호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도 13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 술 맡은 관원장도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여기서 다 죽는구나 하고 어떤 희망이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환경은 그래요. 환경은 그래도 형통이란 말을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형통해요? 형통 안 해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갇혀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핍박받고 있는 이 현장이 무슨 형통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소원이 다 이루어져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 요셉에 관한 형통은 다 무너지고 다 우겨싸움당하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데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 까닭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딱 증거되면 이 사람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 여기서는 빛을 못 봅니다. 요 감옥을 나오는 그날 총리가 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형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만 바라보면 형통이고 뭐고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은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때에 그 함께하심이 계속 나타나므로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형통함이 그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역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은 결국 이거 뭐 마이크가 만만치 않네. 자, 진행형. 과거에는 나가 형통해서 잘 됐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통은 언제까요? 진행형이어야 돼요. 그것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형통함도 진행형으로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도 나의 삶에 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게 그게 진정한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하는 것을 제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 당해도 견디면 돼요. 그러는 가운데 핍박 당해도 견디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겨싸움 당해도 인내하는 거예요. 왜요? 형통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행용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 같이. 그때는 나는 몰라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머리도 박으란 말이에요. 고통받으면 울기도 하란 말이에요. 머리도 쥐어박고 애통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거 하란 말이에요. 하면서도 누구랑 함께해야 되겠어?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거 생각하는데 고난받고 이런 거 할 때에 내가 버림당했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런 아픔 당하고 슬픔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라고 여겨야 돼요. 버린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나님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금 공사 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대로 받아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말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더 깊은 생각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거듭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필요한 세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경주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경주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해야지만 그의 경주가 이 마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마지막 경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기 갈 때까지 우리 생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생을 살아가는 그 생이 바로 그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때 고난, 그때 아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뒤돌아보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걸 안 했으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을까 이런 말 많이 하게 돼요. 그때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아픔을 줘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과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녀는 낳은 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부모의 양육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기 작전은 단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당신과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성찬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이 없어도. 여러분, 미끄럼틀. 성경의 73편, 시편 73편에 보면 이 비유를 합니다. 믿는 자가 많은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왜 나는 이렇게 괴롭습니까? 저들은 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믿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도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70편 73편에 보면 그는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이 여기서는 흥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종착점에 내는 이곳은 어때요? 여기는 축복이 아니라 아픔이요 저주요 고난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막 속도 내서 잘 달리는 것 같고 와 뭐든지 하면 다 돼라고 하고 막 하면서 막 미끄럽다고 내려가는 듯한 막 즐거움을 막 하고 소리 지르고 야구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려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는 끝까지 어디에 목적지가 있잖아. 천국,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고난스러운 이런 것들을 견디며 내려가는 사람은 들고 소리치지만 올라갈 때는 어때요? 되게 힘든 거예요. 고난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이 말하는 그 나라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밑줄에서 보면 내려가는 즐거움, 소리 지르며 야호하며 가는 이런 어떤 잘 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갈 곳은 육체 70여 강건하면 80의 생이지만 영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저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 갈 때 이 육체가 때로는 여기처럼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걸로만 만족하게 되면 마침내 주님이 여기에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가 이런 건 없지만은 내려가는 것처럼 즐거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영이 여기로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범사에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나 기복신앙주의자는 영혼은 생각 안 해요. 그냥 몸이 즐겁고 몸이 복받으면 된다라고만 생각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육체만 잘 돼가지고 그렇다면 이 영혼은 여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는 언제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좀 장시간 얘기했지만 여러분 고난받을 때 여러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사 중이고 변화되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늘 그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더 찾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요셉을 통하여 가파른 세월, 고난받는 세월을 사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를 저주하고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를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아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